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반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네요. 2022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의 방향은 교육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월 한 달 그 방향에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관점, 제자도에 관한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인데,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시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한 3년여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30세쯤 세례 받으시고 3년 반 정도가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공적인 사역을 하셨던 기간입니다. 자, 그 기간 중에 이제는 거의 말미에 와 있어요. 이제 곧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죽으십니다. 자, 그런 일들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에 매진하십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쓰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어느 날 데리고 북쪽 변방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나 갈릴리를 떠나서 윗지방으로 올라가세요. 그곳이 단 근처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성지순례에 가보면 이 북쪽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척박한 곳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배경, 이 장소는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북쪽에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만년설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키장이 있어요. 그 일대에는 휴양지가 발달해 있어요. 만년설로부터 발원한 물이 이제 요단강을 거쳐 갈릴리까지 오게 되는데, 그 윗지방, 이 단지방에는 휴양지가 잘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하면서 우리로 따지면 그곳에서 산상수련회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년여 동안 훈련한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졸업고사를 치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배웠는지, 잘 훈련받았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 물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요. 그때 예수님,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생각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다시금 물으세요. 그때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하시는 그 내용, 우리가 오늘 본문 앞선 내용을 살펴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소위 기독론의 핵심이에요. 기독론의 정수입니다. 기독론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것을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신학교 들어가면 거의 한 학기 내동 이 기독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다를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그것이 바로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자, 이와 같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자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기를 누설하세요.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연후에 비로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읽어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때를 의미해요. 그때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간에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간에는 말씀에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말해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나 3년 반 정도 훈련하고 나니 이제는 그들이 받아들일 만하다 예수님이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애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고 성인에게 할 얘기가 있어요. 청중에 따라, 대상에 따라서 말의 밀도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제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만하니까, 받아들일 만하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이제 말씀해 준 것입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복음서 내용의 핵심, 그것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이실까?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복음서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것을 이 모양 저 모양,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이적과 기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복음서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말씀하고 나자 연이어 일어난 일, 그것은 베드로의 항변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기대한 메시아 상이 아니었기 때문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은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 즉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압제로부터 나라를 해방시킬 그런 힘 있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서는 것입니다. 본문에 항변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고상한 표현이죠. 원문에 따지면 따져 물은 거예요. 멱살잡이라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꾸짖으세요.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마치 금식기도 연후 그 사단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지금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사단을 향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방금 전 예수님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이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다룬 연후 이제는 초점을 제자들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누구이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제자의 정체성,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가지를 보겠는데, 그 첫 번째,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따라요. 누군가를 따릅니다. 돈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명예와 권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 따른다고 할 때 그 제자의 기준을 다른 데에서 찾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남과의 비교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제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이니까 나는 제자일 거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늘상 비교 대상이 자기보다 덜한 사람을 비교한다는 데 있어요. 이만하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기준입니다. 혹은 종교적인 법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죠. 이를테면 주의 성수라 했지, 헌금 생활이라 했지, 성경 공부라 했지, 봉사라 했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제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제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기준을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문을 대는 경우가 있죠. 자기가 모태신앙이라고, 자기는 3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혹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한 것을 통해서 자기가 제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이 제자의 기준이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예수님을 따르면 제자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실 때 단 한마디를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해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 명령에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우리의 선택과 결단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연구하라, 나를 공부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믿으라고 한 것도 몇 차례 되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불과 5번에서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20번에 걸쳐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이를테면 어느 날 고기 잡는 베드로 일행에게 다가가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와 다른 몇몇의 사람들이
그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길에 앉아 세리 업무를 하고 있는 마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때로부터 마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어느 날 길을 가다 빌립을 보시고 그 빌립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제자 말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바로 무리들이죠. 무리들, 대중들도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과 제자의 따름은 전혀 다른 따름이지요. 밀도가 달라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무리의 예수님에 대한 따름은 어떤 따름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따름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따르는 거예요. 따르고 싶으면 따르고, 따르기 싫으면 따르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따르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고, 그것이 무리들의 따름입니다. 그들은 제자가 아닌 그저 주변인에 불과하지요. 그들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알지만 경험적으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제자가 아닌 주변인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어때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손해가 돼도, 불이익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넓은 길이 아닐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주변인과 제자의 극명한 차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주변인이, 무리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복음서에서 간간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지요. 그는 주변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그가 주변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고 또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명성이 실추될까 봐 공개적으로는 주님께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밤중에 비공개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잃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따르긴 해도 좀 거리를 두고 따르려는 그런 주변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게 돼요. 변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이 니고데모의 따름의 밀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자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요. 종교 지도자들이 소집됩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공작을 하게 돼요. 이때 니고데모가 적극적으로 중재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마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세우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 연후 그 시신을 수습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섰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 누가 나섭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 이 니고데모가 나서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요. 모략과 침향으로 예수님의 몸에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에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주변에 무리로 머물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주변인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앙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밀도, 신앙의 밀도가 높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제자인가 할 때 오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제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옛 자아가 있을 수 있어요.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가치관, 과거의 어떤 생각들, 경험들, 잘못된 습관들, 관행들,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나 자신의 옛 모습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제자됨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옛 자가 참 끈질겨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또 신앙이 10년, 20년 오래 지속되었지만 그러나 번번이 이 옛 자아가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환성의 법칙 때문이죠. 물체라는 것이 원래 성질로 돌아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소위 관성의 법칙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옛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재벌은 개 못 준다고, 성격대로 믿는다고. 예수 믿었지만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과거와 별반 변하지 않는 우리의 옛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탄식이, 그 위대한 바울조차도 그런 내적인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자기와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의 옛 생각, 경험, 습관,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양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뽑는다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를 찔러보세요. 반응하지 않아요. 죽은 것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죽으면, 내 자아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기만 하고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척만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진정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죽고 내 불순종이 죽고 잘못된 습관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를 부인하든지
예수를 부인하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온전히 죽어야 돼요. 어떤 것을 빼놓고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남겨놓고 죽겠다?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죽어야 됩니다. 십자군 전쟁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십자군 원정 나설 때 유럽의 군인들이 이제 침례를 받는데, 침례를 받을 때 손을 높이 들고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손은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 손은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쉽지 않지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하겠습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노이다. 그래서 3번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의 시간은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간혹 기도 시간, 자기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주장이 살고, 자기의 고집이 살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기도는 그 반대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 내가 죽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나 자신을 부인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옛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제자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누가 제자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제자입니다. 자기 십자가, 곧 사명의 십자가를 의미하지요.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제자들은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런 말씀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신의 육체에 어떤 질병이 십자가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남편이 십자가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자녀들이 십자가라고, 속 썩이는 남편, 말 안 듣는 자녀들, 평생을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라고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성경적 의미에서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그저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런 고난이지요.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견뎌야 하는 고난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십자가입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수고가 십자가예요. 주님을 위한 헌신이 십자가이죠. 주님과 무관한 그런 것들은 진정한 십자가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견뎌야 할 고난은 무엇인지, 내가 힘써야 할 헌신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혹은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함께 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십자가는 단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짊어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 십자가가 주어지는 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요. 십자가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 그저 고난으로만 마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길 뒤에는 영광과 은혜가 있다는 것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제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제자에 주어지는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길이 고난만 아니라 축복과 영광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과 상급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때 내려놓음이라는 용어가 회자된 때가 있어요. 내려놓음이라는 책 때문입니다. 저자가 이용규 선교사님이죠. 이 이용규 선교사님 잘 아실 거예요. 서울대 학부 나오셔서 대학원까지 하시고 미국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전도 유망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셨어요. 그래서 몽골의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합니다. 척박한 곳,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면 그때의 일들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책들 많이 보셨겠고 나중에는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까지도 출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도들이 많이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말만 되면 우리 성도들이 목양실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직분을 내려놓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권사님, 그 내려놓고 싶다는 그 마음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주님을 위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님을 내려놓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이,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따르려면 무엇을 따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1월 말이지만 음력으로는 다시 한번 새해가 시작이 되잖아요.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지금까지는 무리로서 그저 주변인으로서 주님을 따랐다면 이제는 제자로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노라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늘상 말씀을 전하다 보면 반응들이 있어요. 그 반응들을 제가 느낍니다. 우리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제자됨에 부르심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단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과 다짐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제자라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그저 주변인으로 무리로 내 유불리에 따르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